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54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 질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 질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오늘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려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찬송한 것처럼 예수 귀한 예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보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만 게하시와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보면은 수넴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오래돼서 이 4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사가 항상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여기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잘 먹이는 게 중요해요. 제 참 감사한 게 그 카톡방에 우리 강장로님께서 이렇게 식사 짜장면 사주시고, 제가 그때 저도 초대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정학자 원사님 신방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못 갔는데 잘 대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다가 그 사자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대접하다가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 자기 집에 한 그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가? 단순히 그냥 게스트하우스, 게스트룸, 이 그냥 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모든 가구들이 무엇이었는가? 다 성막, 성전에 들어가는 가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그는 이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는가? 말씀이 닫혀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데 동참한, 그렇게 복받은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그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못 봤는데, 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을 잘 대접해준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제 아들이 태어나긴 하는데 또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게 됐을 때 그 아이를 기도해서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서요,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배경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지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 기근을 피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라.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때는 몇 년 동안 기근이 임했는지 아시나요? 야고보서 보면은 3년 반. 야고보서 보면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이 조그만 조각 같은 조그만 구름이 나중에는 그게 큰 구름이 돼서 비가 내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에.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 때는 3년 반이 아니라 얼마 동안 기근이 임한다고요? 7년.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기근은 뭐의 상징으로 임했는가? 심판의 상징으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로 기근이
임한다? 이건 뭐냐? 그만큼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3년 반 기근으로도 안 되니까 2배의 그런 더 강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방식은요, 항상 어둠이 깊을수록, 항상 어둠이 깊고 깊을수록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이것을 자연 이치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는 아주 그냥 새벽에 이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데 저 멀리 동쪽에서 서서히 여명이 터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밤 사경은 뭐냐면은 어둠이 가장 극심하게 짙게 깔리는 때가 이 유대인 시간으로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리고 그리고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짙게 들이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짙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뭘 준비하고 기대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혹독한 심판의 때를 피할 방법을 수는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 해안가로 피해가요. 그 블레셋 해안가에는 산도 있고 이 바다 주변이라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조금 더 물이 풍부하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7년 동안 그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기근이 끝나자 이제 다시 원래 자기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자기 땅을 7년 동안 비워놓고 피했더니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소출을 얻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비어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7년 동안 비어있으니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농사 짓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파에 의해서 분배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파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왕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게 이게 2절과 3절의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마침 그 여인이 이제 왕에게 나아가고 있을 때에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그 게하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묻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엘리사가 했던 그 모든 기적과 그런 사역들을 나한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라. 아마도 왕은 우리 앞에서 본 어제랑 엊그저께 본 그 7장에서 사마리아 이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그 왕의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궁금해진 거죠. 도대체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라. 게하시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사에 관해서 묻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에 대해서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수넴 여인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뒤에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당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저 여자 그리고 저 아이 저게 엘리사가 살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그 딱 타이밍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마침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에 관해서 묻고 있을 때에 그 죽은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타이밍에 수넴 여인이 그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세밀한 시간표를 맞춰놓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첫 주일날 부임해서 첫 주일날 설교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려워서 지금 이거 문을 닫냐 마냐 그럴 때였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이훈경 목사님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훈경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셨죠. 그런데 그 투싼에 있는 고은영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여러분 서부하고 동부는 딴 나라예요. 네? 여기 애리조나하고 이 조지아는 딴 나라예요. 딴 나라. 그런데 그 소식이 돌고 돌아서 조지아 저한테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제가 그 교회 사역하던 그 교회 거기에 제 동기인 신학교 동기인 친구가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는 사임하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었느냐? 갈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도 친구 목회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피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그것도 또 고은영 목사를 통해서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 고은영 목사가 이 조지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또 저희 동기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세 다리를 건너서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후에 뜬금없이. 그러더니 지금 애리조나에서 목회할 분을 찾고 있다는데 이 목사 거기 한번 전화 좀 드려봐. 그래서 또 이훈경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 드린 것도 아니에요. 고은영 목사한테 투싼인 고은영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고은영 목사가 여차가 저 차에 가고 이 차가 그 차에 가지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나 이훈경 목사님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전화 드려봐. 그래서 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저도 이제 사역할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어디 교회를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거기를 원서를 제가 넣었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아무개인데 제가 목사님 연락 받고 그래 연락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여기 좋은 데니까 한번 오라고. 좋은 데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좋은 데니까 오라고 그러셨어요. 아버니까 진짜 좋아요 여기. 아멘. 장로님밖에 안 하시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달라스에 원서를 냈는데 거기 아직 응답도 못 받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목회자 윤리로서 그 교회 원서를 냈는데 여기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취직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이렇게 어디냐고 이렇게 여쭤보셔서 댈러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거기 가지 마. 거기 안 좋아. 목사님 대박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여튼 그러면 제가 거기 응답도 기다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상황이니까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토요일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야, 너 애리조나 가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그러니까 소식도 다른 사람한테 돌아서 오더니 응답도 딴 분을 통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제 그동안 기도하셨던 거랑 3일밖에 안 된 기도하셨던 거랑 그 월요일 날 새벽에 그 영어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더니 야, 그거 하나님 뜻이다. 거기 달라스 연락 안 올 거야. 네. 그러시는 거예요. 연락 뭐 오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연락 안 올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연회에서 좀 사람 좀 찾아봐 달라고 아마 이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팅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 지금 라스베가스 간 폴 목사님 있잖아요. 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폴 목사님이 제 신학교 저희 기숙사 바로 앞집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형 그러면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기 온다고 얘기도 안 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미팅을 하시면서 우리 제 믿음보다 이윤경 목사님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윤경 목사님이 사람 찾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 온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윤경 목사님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냐? 조지아에 있는 이상재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폴 목사님이 내가 아는 이상재 맞냐고 그러면서 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회를 대표해서 나왔던 그 폴 목사님이 거기 내가 형이라고 부르는데 오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긴 스토리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구체적인 시간표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하필 게하시를 불러서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수넴 여인이 왕 앞으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구체적인 시간표를 맞춰주신다. 저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시간표, 내 타이밍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타이밍도 하나님이 맞춰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 아이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아이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것을 저 아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의 타이밍을 맞춰주심으로 인해서 그녀의 문제가 아주 한 방에 6절 말씀처럼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소부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다. 이거는요, 세상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지금 이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누가 처음으로 받아서 읽고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매일매일 내리쬐는 그런 뜨거운 햇빛 속에 등짝에는 채찍이 날라오고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사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 오늘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회복과 소망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제 3년 반도 안 되니 7년의 그 기근을 내렸는데, 아니 3년 반도 죽을 뻔했는데 7년의 기근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너희에게 온전한 자유와 회복이 주어진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둡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온전히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 내 자녀들의 그 세밀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에 최철자 원사님 그 따님이 우리 17일 날 수술을 하신대요. 위에서도 잘 수술도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놀란 그 은혜를 맛보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에 붙들린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존귀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그 아픈 부위에 주의 능력으로 발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 과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귀한 딸과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